스가랴서 12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생명의 삶 5월 28일분 생명의 삶 5월 28일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편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그린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제목이 뭐 같습니까? 따로 같죠, 따로. 따로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재밌다고 볼 수도 있고, 성경은 재미가 있어야죠. 또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말하였고요. 그렇게 이렇게 재미되게 또 특이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있으면 그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하는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복은요? 강조라고요. 반복은요? 강조하라고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족속,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주 크게 들어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복수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지요.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선두에 서 있지 못하고 조금 처져 있는 것 같고 홀대받는 것 같고 따돌림 받는 것 같고 그것이 이대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걸까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날이란 말을 여러 번 많은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D-Da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판세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판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날인데. 오늘이 똑같은 날인데. 지금 2016년 5월 27일 밤 9시 30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뉴스 보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회식하는 시간이고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고 똑같은 날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도 똑같은 날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눈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마지막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것이고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과 영광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실 때 내게 기쁨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미련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내 믿음이 적고 많고가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 딱 오실 때 이제 이거 뭐 정리가 안 된 게 아직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떡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옅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막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뭡니까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도 막 헤쳐나갈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주님 오시는 게 조금 더 있다고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옅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상상하던 우리가 그때 추억하던 우리가 기억하던 그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때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신사적으로 믿어야 되고 아주 건전하게 믿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전하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순물이 생기고 뭐랄까요? 정말 막 한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갈증이 나서 콜라 한 잔을 딱 먹고 싶은데 네? 거기에다가 막 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콜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로 술이 술 탄 듯 물이 불 탄 듯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든지 듣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까? 가증하다는 거죠. 가증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목사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뭡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애매한 게 주님의 눈에는 가증하게 보이는 거고 가증하게 보이는 데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토해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토했어요. 이거 도로 먹습니까?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가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했다고 했어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미지근해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콜라에 물 탄 것처럼 갈증도 안 되고 이건 단물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니고 이럴 때 주님께서도 뭡니까? 이거 못 먹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따뜻한 물이 되든지 싸한 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1절을
1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요. 1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누가 경고의 말을 하고 누가 막 뼈아픈 소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랍니까? 네가 뭔데 내한테, 네가 뭔데 내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경고의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여호와라는 자, 당신이 누구냐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내가 누구냐면 나는 여호와고 나 여호와는 어떤 자이냐면 하늘을 편 자다. 그리고 뭡니까? 땅에 터를 세운 자다. 그뿐인 줄 아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야, 저 높은 빌딩, 저 멋있는 하늘, 이야, 만들어낸 참 당신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 영혼까지 지은 자, 나 여호와가 진실되게 경고의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감이 있고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믿음이 가는 말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펴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이다. 땅의 터를 세우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이다. 사람의 그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님이다. 그 창조자인 하나님, 창조자가 되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의 말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중이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을 펴시니 그는 하나님이다. 땅을 터를 세우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막 이 말씀에 무게가 있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펴시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땅의 터를 세우시니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요. 자 합니다. 하늘을 펴시니 하나님. 땅의 터를 세우시니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는요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신중한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삼성에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식물이 있는 상태예요.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삼성 주식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운명에 따르면 삼성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의 그 가족들이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더 예민하게 말하면 삼성 회장을 떠나서 어느 집안에 부잣집이라고 칩시다. 부잣집이면 그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과 그다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실 때 이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형제들이 엄청 예민해진다. 엄청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가요, 이 집안을 불화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이 불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떠나신다에 대한 슬픈 마음도 있고요.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뭐가 결정됐으면 그런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디에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유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다 귀 기울이잖아요. 목소리에 자꾸 숨이 넘어가더라도 그 말씀이 엄청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철저하게 믿고 그 말은 철저하게 기다려요.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자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자녀가 마지막 큰 부자인 부모님이 운명하실 때 그 마지막 말을 가볍게 듣겠습니까? 흘려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많은지 막 흘려 듣고 대강 듣고 자다가 듣고 막 뭐라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우리의 그 능력의 말씀이 안 되고 신중한 말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신중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걸 막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자 되시고 창조자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경고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분명히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냐면 이 모든 이방들이 잔에 취하여서 마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무거운 돌에
억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의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무기력해서 내가 치러 오면 전부 실패하고 전부 패망하고 전부 항복할 거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경고에 말씀하신 그때는 바뀌어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잔에 취해서 마취가 돼버려서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뭡니까? 그 돌을 쉽게 생각하고 들려다가 그 돌에 눌려져 버려서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고에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갑자기 힘을 얻고 갑자기 훈련되고 큰 신식 무기를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서 그렇게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세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판세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야 되고 이것들이 다 맞는데 그 한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외향만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내 심령과 영혼까지도 모두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꾸시고 충분히 만드시고 충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심판자이면서도 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나의 창조자는 누구냐 말할 때 거침없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그때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요. 아무리 저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능치 못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뭡니까? 내게는 능치 못함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크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때만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능치 못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능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바꿀 수 있는 데 힘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의 상황이 똑같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꾸시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이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없고요.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 창조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족속들이 그 적들의 기병들의 말을 놀라게 하고 그 사람들과 말들을 눈을 멀게 하여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죠. 유다 족속이 고함 지른다고 해서 기병들의 말이 놀라고 막 마을과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군사들도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방들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과 다르게 패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적들도 이방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쁨이 있고, 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일어날까? 이렇게 할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인정받도록 살아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정권의 그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막 대통령이 임금 같고 대통령 완전 하나님 같잖아요. 막 명령을 거역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군 장성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그 막 호령하는 그런 분이었겠어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이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더라는 거지.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더라는 거지. 근데 이 한 사람이, 그 밑에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 옛날에 임금이 장원급제를 하거나 관리들에게 칭찬하면서 내리는 술을 어사주라고 부릅니다. 어사주. 그 어사주를 받으면 그게 그 집안의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도 그 어사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이렇게 경주법전에 술을 이렇게 줘요. 선물로, 몇 병에 한정해서. 그러면 막 어느 집안에 가면 술은 다 닦아 먹고 그 빈병이라도 대통령 준 거라고 집에 찬장에 막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대통령이 술 한 병 줬다고. 그래갖고 청와대 대통령이 이거 붙어 있다고. 옛날에 얼마나 많았으니 그 시계, 청와대 시계 그거 1, 2만 원짜리 밖에 안 합니다. 그거 진짜 싸구려의 그 시계인데도 막 시계가 막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차고 다녔잖아요. 왜? 대통령이 준 거라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시계를 받은 사람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데 대통령께서 나에게 직접 준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일 잔치에 이제 그 밑에 사람에게 갔던 거죠. 가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뭐랄까요? 융통성 있게 하면 술잔을 받아놓고 그냥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차례대로 술을 받아주니까 차례대로 받는 사람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대통령이한테 막 술 한 잔을 줬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술을 탁 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저는 술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웃으면서 박 대통령이 웃어 호호호호호 이러니까 옆에 이제 비서관들이 경호실장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 아니네. 대통령이 지금 술 부어주는데 잔을 부어주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지금 대통령의 마음을 말이야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난 받으라고 호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래 술을 안 받나니까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또 부어주니까 이 사람도 우리 옛날 말로 권유가 있는 거죠. 권조가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잔이면 대통령 앞에서 술잔을 그때 거꾸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그죠? 큰일 날 일이죠. 그 옛날에, 그죠? 근데 왜냐면 나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불쾌했죠. 불쾌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웃으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 박정희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뭐랬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 타협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타협하지 않는 거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과.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죠. 예배도 타협하고 기도 생활도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타협하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가 있고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군사들에게 지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전쟁을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여호와로 인해 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그럼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 범마다,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수아 범마다,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정말 세상이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우리를 향해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도 모두가 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저 사람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동일하게 인정받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재에, 나무에 하로같이 하여 적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구분되는데 7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기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보다 유다를 먼저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시하셨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언제나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다 지방 가운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우선이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유다 지역이 영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보다 유다를 먼저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런 적도 없었고 지형적으로도 이 넓고 불리한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냥 지방이에요. 지방. 평원이어서 적들도 쳐들어오기 쉽고 방어하기도 어렵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성벽이 되어 있어서 어떡합니까? 이
전쟁하기에도 유리하고 수비하기에도 편리하고 적을 위에 높은 데서 공격하기도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루살렘이 우선시되었어요. 전쟁하기도 유리하고 또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언제나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에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이곳이야, 다른 곳이야 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를지라도 가장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이해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을 때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 못 해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르고 젊은 세대들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로는 표현을 못해. 또 말로 표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컷 설명하셔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가요 4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정말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이게 다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왜 42장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중에는 욥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풀지를 못해요. 욥의 친구들이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뭡니까? 계속 욥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뭐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 엘리후의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목사도 모르고요. 어느 성경학자도 모르고요. 아무리 저명한 유대인 랍비들도요. 이 엘리후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엘리후가 좋은 사람이다. 엘리후가 안 좋은 사람이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하나님이 42종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요. 어른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모두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거울은 이런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색깔의 거울이에요. 이런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색깔의 거울이라서 좀 깨끗이 닦아봐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녹그릇 닦아봐주고 이제 집세기로 녹그릇을 닦아봐야 처음에는 좀 그래 보이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앉으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울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 녹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선명합니까? 선명 안 합니까? 선명 안 해요. 그런데 얼룩덜룩 하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 선명하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아주 세세한 것을 우리가 다 안다 모른다? 다 모른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해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난 모릅니다. 고마 순종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 말해봤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다가 예루살렘을 우선시하다가 왜 이번에는 유다를 먼저 하시는가?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7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여러분과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는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았는지 선명하게 여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거룩합니까? 그럼 어떤 경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는 거 해봤자 고작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간단하게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몰라요. 나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요. 막 자다가 듣고 이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들리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짜증나게 자꾸 묻지 말아요. 내가 핵 주고 탁 살면 그냥 너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세심하게 절차를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 절차를 따라가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창세전부터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부단한 아주 세심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우선이냐 유다가 우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유다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구원자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여호와는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되어 나왔는지, 내가 어떤 경로로,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건 난 정말 죽어야 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멸망받을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러나 그거는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눈을 떴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쟤가 눈을 떴냐는 거지. 왜 저 친구가 눈을 떴냐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기 이때까지 쇼를 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갈등이 되는 걸 왜 쟤가 눈을 뜨냐는 거지. 왜? 그러니까 막 부모를 부르고 막 그 당사자를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걔가 찼어. 그러는 왜 자꾸 나한테 묻습니까? 왜 나한테 자꾸 묻습니까? 요즘 말하면 낸들 압니까? 내가 어째 낸들 압니까? 내 눈에 안에 뭐가 티가 있었고 뭐가 어째 고치고 그걸 낸들 압니까? 자꾸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와 자꾸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불렀잖아요. 부모한테 뭡니까? 이 똑바로 안 하면 출근시키다 가만 놔둔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 겁이 나서 뭐라 합니까? 아, 다 크습니다. 다 큰 아입니다. 다 큰 아니까, 다 큰 아이니까, 네, 물어보지. 우리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곤란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니 어떻게 눈 뜨느냐? 말하라.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뭐랍니까? 참 기가 차네. 와, 자꾸 묻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는 그거는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뭡니까?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건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고 있습니까? 장님도 나 분명히 눈 못 떴다.
근데 분명히 못 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눈뜨게 하셨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뭡니까? 난 분명히 멸망받고, 난 분명히 저주받았고, 난 분명히 살아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내게 오시되 난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나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난 지금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 구원받았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건 결코 변기할 수 없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딱 확실한 말이 돼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있는 사람처럼 아유 기가 차네. 왜 자꾸 물어보네. 뭐 한다고 자꾸 물어보네. 답답해 미치겠네. 예수가 눈뜨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있나? 예수가 진짜 네 구원자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라니까요. 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진짜 구원받았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요. 이렇게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요. 그럼 우리 믿음이 가장 확실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 믿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중에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해질 것이고 기존의 다윗 족속들은 하나님처럼 또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약하고 전쟁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정말 전쟁에 용맹한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어린아이 같은데 집안의 막내였는데 양이나 치라고 보내나니까 막 정말 간땡이 부었죠. 그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뭡니까? 양 새끼를 삼키니까 그러면 쫓아내면 그만 아닙니까?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꺼내고 진짜 큰일 날 짓이죠. 지금 뉴스 보니까 외국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살하려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줄 타고 내려오자마자 막 사자가 물을 뜯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 하니까 사육사들이 그냥 이 사자들을 다 쏘아 죽인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요. 무식한 겁니다요. 사자하고 대면하는 거. 근데 다윗은 얼마나 용맹인지 그 어린애가 물매에 들어가 돌 빼려가지고 막 사자를 깨고 부수고 이래가지고 입안에 드는 양도 꺼내고 이 정도죠.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고 기존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됩니까? 8절에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9절 하반절에서는요. 내가 곧 하나님이 적들을 멸하기를 힘쓰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전쟁 무기로 가가지고 막 적들을 싸울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힘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서 막 싸우고 피하고 막 때리고 이래서 내가 이길인 줄 알았는데 막 날라오고 나는 정신없이 막 저게 막 화살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는데 나는 막 정신없이 내가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쫓아가지고 다 막아주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막 칼을 가지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잘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서 다 힘쓰고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같이 용맹해지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왜 또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까지 강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일어나고 대적의 권세를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막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거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정말 애쓰세요. 정말 힘쓰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하나님 깨워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이 시간도 테레비 보면 좋고 이불 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안 올라왔는데 그냥 막 시간이 남아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요. 지금 하나님을 깨닫는 건요. 내가 머리가 좀 있지요. 내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신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애쓰셔서 구원하신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냥 헛도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사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신다. 여러분 한번 좀 창피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애쓰신다. 정말 애쓰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정말 애쓰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분명히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행복하고 회복되고 영화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애통과 통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애통과 통곡이랍니다. 애통과 통곡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애통과 통곡을 가지게 될까? 근데 이 애통과 이 통곡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애통과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한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웃을 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애통과 통곡이라. 근데 세상에 바라보면 애통과 통곡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애통과 통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게 부글부글 끓고 일어나서 내가 애통과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도는요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했노? 아이고 10분밖에 안 했네. 30분은 채워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이고 3분밖에 안 지났네. 이거 뭡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애통하고 강구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고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정말 북의 영어가 있고 응답이 있고 막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강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자체가 고생이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투자할 것도 말고요. 기도하면 힘든데요. 아니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는 고생을 해서 이 목적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중요한 성과를 이룬 건데 뭡니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도가 고생입니까? 다른 종교는 기도가 고생이 될 수 있어요. 고행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고행이에요. 고행 가운데 무아가 일어나고 해탈하고 열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니까 명상과 기도가 그 사람들은 고행이고 노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자체가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기도 자체가, 여정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고 기도가 은혜가 되는 순간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죠? 아닌데요, 목사님. 기도하면 된대요. 된 게 좀 지나가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혹시? 근데 되다가 우리 전부 그만둔 거 아닙니까? 힘든데요. 오늘 조금 열심히 했는데요. 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서 한번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기도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은혜가 될 것 같아. 기도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은혜가 되시고 내게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서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까지는 왔으면 잘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왜냐합니까? 이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다. 주님 그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차성을 보니까 뭔지 알겠죠, 그죠? 주님한테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 자체가 은혜지, 기도 자체가 노동이나 어떤 수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성경을 읽었듯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로라, 따로. 근데 따로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11번 나옵니다, 이게. 3절 안에 11번이나 나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따로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뭘 따로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뭘 따로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을 따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통을 따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각자가 애통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저 사람이 대표를 하니까 나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지파가 따로따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아니래요. 기도할 때는요. 각자가 따로따로 확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히 각자가 따로따로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과 회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짐이나 부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착실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각자가 은혜로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요. 왜 각자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길을 갔거든 주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날 따라오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두었으니까 하나님 여기 따라오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돌아서는 자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 아닙니까?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각자의 삶이 각자의 길을 갔지만 각자의 삶이 회개함으로 주님 길로 돌아와서 각자가 애통하며 착실하게 따로따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뭡니까? 부먹고 한 박스 가지고 확 뜯어가지고 하나 갖다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각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 따로따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네 마음 다 아니까 그냥 줄게 이게 아니고 와서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주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봐요. 참 답답한 분 아닙니까? 안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내가 장님이면 주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내가 그럼 이 시간에 빵 달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돈을 달라 하겠습니까? 눈 뜨는 게 당연한데 그걸 뭐 한다 물어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님이 왔는데 그러면 주님 네가 앞으로 안 보는구나 참 불쌍하다고 기도해주면 눈 뜨게 해주면 그만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각자 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각자 따로따로에게 그것을 은혜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주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각자 따로따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애쓰시면 우리도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는 자 뭡니까? 확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따로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겠는데요.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느냐? 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게 다 따로 있잖아요. 주님,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밤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각자 착실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착실하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실하게, 착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신다. 주님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구할 것이다. 내가 주님께 구할 것이다. 각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각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님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각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계속 불러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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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꾸 옆에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주님 구경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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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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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에게 따로따로 주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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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급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각자 따로따로 은혜를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열매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